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3500년 전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적용된 구체적 내용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와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익 중심의 원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은 가치 중심적 삶과 공동체 형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생명에 대해, 평화에 대해,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일상에 담는 실천적 내용에 대해서 당부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단순히 문자로 이해하기보다는 의미와 가치로 읽게 되면 오늘날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지혜와 통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장에서는 도피성과 증인에 관한 규정이 소개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와 성읍 가운데 3곳, 나중에 3곳을 추가해 총 6곳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구별한다는 것은 신앙적 행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가치와 선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을 구별하는 목적이 우발적 살인사건을 일으킨 가해자가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인자라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 3절 길을 닫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웃에게 미움살 일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살던 사람이 우발적인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을 때 행여나 그가 복수를 당해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살인이 복수를 부추기고 이로 인한 추가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피해자 가족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복수는 2개의 무덤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사람 보기에는 여느 성읍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성읍은 개인과 공동체가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을 만들고 그곳에 몸을 숨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국경선이나 쇠창살이 없어도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선택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의지를 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 살리는 것,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택과 행위에서 우리는 생명을 대하는 참 인간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복수심과 증오심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복수심과 증오심은 현재의 기회와 미래의 가능성을 파괴시키니 이것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음의 경계, 우리 삶의 경계를 지키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에게는 도피성일지라도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인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성읍의 지도자들이 그를 사로잡아 내주도록 합니다. 13절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악인들의 칼에 의해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애굽 바로의 이스라엘 유아 학살 사건,
독일의 600만 명 유태인 학살, 캄보디아 킬링필드,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 인근의 유아 학살 사건, 일제에 의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권력을 가진 독재자에 의해 제거된 수많은 생명들,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에 임할 참된 복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의 생명이 불의한 힘에 의해 착취당하거나 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 사람의 생명이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이 임하는 공동체, 복받기 원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생명을 사랑하고 의롭고 정의로우며 사람에 대해, 인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실천적 삶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3500년 전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들려준 시대를 뛰어넘는 생명에 대한 윤리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증인 제도와 관련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말을 지어내고 옮기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악을 키우고 그 악을 입으로 옮기고 말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개인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악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또한 악을 계획하는 미래의 악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악에게 노출되는 것, 악이 마음속에 자라고 악의 입술이, 생각이, 혀가 길들여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실 새 길과 새 일에 걸림돌이 되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내적 태도입니다. 오늘 기도 원어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개인과 공동체 속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고 보호하는 의식이 자라도록, 그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마음에 품지 않고 입으로 옮기지 않으며 악한 일에 생각과 말을 보태지 않은 구별됨을 달라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으면서 우리 생각과 의식이 성장하고 세상과 역사,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자라게 하소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 안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품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악을 옮기는 것을 두려운 줄 알며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유지하고 이끌어가니 예배하는 사람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성소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도 발견하게 하소서. 온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